1994년에 꽤 오래됐죠. 한 30년 됐나요 벌써? 그렇게 되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흑백 영화입니다. 3시간짜리 흑백 영화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작품이죠. 1100명의 폴란드 유대인의 목숨을 구한 나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에 관한 이야기, 실화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아카데미 7개 부분을 수상했던 영화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3시간짜리 흑백 영화를 보면서 받았던 충격과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 많은 영화를 보았는데 최애 영화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영화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의 나치 당원이었어요. 아주 냉정하고도 기회주의적인 사업가죠. 나치에 잘 보여가지고 유대인이 운영하던 공장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공짜 노동력, 임금을 주지 않고 그들의 공짜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아주 뼛속까지 속물적인 자본가였습니다. 우연히 유태인 회계사, 스턴이라고 하는 유태인 회계사를 고용하게 됐고요. 그와 가까워지면서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되는 그 유대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폴란드, 유대계 폴란드인이죠. 그 200만 명이 학살당했거든요. 전체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그 중에 이제 폴란드 유대계 폴란드인이 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는 마침내 이제 죽기 위해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된 유대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체코에다가 공장을 세운다, 군수 공장을 세운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산다는 그런 명분으로 유태인 한 사람당 얼마씩 값을 쳐주고 그 당시에 그 유태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장교 괴트라고 하는 장교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전에 자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1100명의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해요. 자기가 살려낼 사람 리스트죠.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예요. 명단을 작성해서 그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이 괴트라고 하는 장교도 실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괴트라고 하는 장교는 제일 아침 시작을 할 때 자기 발코니에 서서 자기가 강제로 부리는 유태인을 아무 잘못도 없이 총으로 쏴 죽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죠. 그 쉰들러 밑에서 일했던 그 유대인들은 체코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종전될 때까지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었고 군수품 제조자였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전쟁 범죄자가 되어버려요. 이제 유태인은 자유인이 되어버렸고 쉰들러는 전범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에 그 회계사 스턴이 그 1100명 전원이 서명한 진정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 쉰들러 때문에 목숨을 구했던 근로자들이 자기가 끼고 있던 금리빨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선물을 합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에 적혀있는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쉰들러는 그 반지를 쳐다보면서
내가 돈을 더 벌었다면 유대인들을 더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1993년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야드바셈에서 이 오스카 신들러와 그의 부인인 에밀리 신들러에게 열방의 의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신들러의 시신은 지금 예루살렘의 기독교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에 있거든요. 그 묘지가. 그곳에 묻힌 유일한 나치 당원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공권력을 가지고 매일 아침 한 생명을 재미로 죽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악인과 자신이 가진 재력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의인이 대조돼서 나오면서 인간의 두 가지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유익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확신합니다. 돈이라는 힘, 권력이라는 힘, 지식이라고 하는 힘, 인기라고 하는 힘, 이런 힘이 더 많은 자유를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주는 자유, 그렇게 해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어디다 사용합니까? 남을 지배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몇 주에 걸쳐서 묵상했던 참 자유인의 삶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참 자유인의 삶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참 자유인의 삶은 정죄를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지요. 참 자유인의 삶은 의의 종이 돼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참 자유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참 자유인의 삶은 타인을 의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자유인의 삶의 주제가 다른 이를 자유하게 하는 삶입니다. 참 자유인의 영적인 삶은 모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 2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자유케 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고 외쳐라. 나팔소리처럼 외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죄를 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알려라. 그런데 그 죄를 알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극히 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조소하세요. 조롱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조롱합니까?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열정이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갈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그 뜻을 알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웃고 계세요. 왜? 마치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이렇게 비웃고 계시는 거죠. 그건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어떤 영적인 열정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인 갈망이나 혹은 지적인 갈망에 그쳐버린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의라고 행하는데 그 의를 왜곡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행하는데 관심이 없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를 곡해한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자유는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유인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의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기쁘게 그 의를 행함으로써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기뻐합니다. 의를 행하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 의를 행하다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영적인 자유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그 영적인 갈망들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가 과연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행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백성들의 노력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규례 가운데 금식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금식만큼 극단의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금식 우리 가끔 하시죠? 참 금식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제사를 드려요. 우리도 뭐 금식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양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규례를 지키려고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중적인 삶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만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인 금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향락을 즐기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약자들을 외면하고 심지어 압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종교적인 규례들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종교적인 규례만을 준수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막 드리는 것, 그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본질, 그 중요한 것들, 이걸 버려서는 안 된다. 마땅히 그것들을 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날과 같은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4절에 오늘날과 같은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금식하지 마라. 그리고 5절에도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6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부당한 결박, 압제에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굶주림에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헐벗음과 떠돌아다님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압제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이에게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줄인 자를 먹여주고, 벗은 자를 입혀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다. 곧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다. 과거에 제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금식기도원이었죠. 그 금식기도원의 본당에 들어가면 크게 써붙여 있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이 구절이 쭉 적혀 있었어요.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구절을 붙여놓고 금식이 우리의 멍에도 꺾어주고 문제도 풀어주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물론 금식 기도할 때 멍에가 끌어질 수도 있고 또한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구절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이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경악을 했죠. 어찌 그 구절을 거기다 붙여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함으로써 내가 나의 종교적인 열정은 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을 베풀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을 자유하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희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제가 신들러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전후에 전쟁이 끝나고 신들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고요, 영광을 얻었고요, 그리고 유대 땅에 묻혔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영적 삶을 사는 자유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요, 충만한 은혜와 생명력을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이를 자유케 하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재물, 나의 권력, 나의 지식, 나의 인기, 나의 재능, 그것으로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올라오다가 잠깐 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었는데, 지난 열흘간인가요? 그 서울 여의도에서 BTS 페스타라는 게 열렸어요. BTS가 10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10년을 맞이하면서 축제를 벌인 거죠. 여의도 그 엄청난 그 광장, 이 공원에서 75만 명이 들어왔대요. 전 세계에서 75만 명이. 그래서 전 BTS가 나와서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군대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래 부스 만들어 놓고, BTS 부스 만들어 놓고 뭐 굿즈 팔고 뭐 홍보하고, 뭐 한 명 나와가지고 뭐 진행하고, 그 RM 전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제 불꽃놀이하고 막 그런데 끝도 없이 줄을 서가지고요. 근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떤 캐나다 사람은 이틀 휴가 내서 왔대요. 캐나다에서. 그러면서 왜 왔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제 삶의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빛이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제 가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증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부 다.
노래를 해도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으면, 내가 하는 일, 그 인기라는 것도 힘이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권세로, 재물로 다른 영혼들, 절망에 갇힌 영혼들을 풀어주고 주린 영혼을 만족해 해주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자유인, 세상을, 사람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다시 세우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를 확신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